생명의 샘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번째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초막절을 지키려고 가시는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앞서 형제들을 보낸 후에 갈릴리에서 좀 머무시다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펼치시죠. 요한복음 7장은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수군거림과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 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공표하시며 본장의 절정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명절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후 6개월이 지난 10월쯤에 수학의 계절 초막절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주로 수학의 계절에 산지에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머물렀다 합니다. 특히 그들이 추수할 땅에 장막을 친 것은 수확의 때에 농작물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 후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다니셨죠. 명절의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 정결 작업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은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드러내 주고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출교를 결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불신앙적 획일적인 사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초막절이 한창일 무렵 예수님은 더 이상 은밀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것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에 비슷한 놀라움을 표현했죠. 제자들을 학문 없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당시에 이름 있는 교육체제에서 수학하지 않은 무리들로 여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통성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독학자 정도로 속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자신의 교훈의 출처가 랍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오투는 너희는 어떤 학파나 랍비적 전통을 그토록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나를 직접 보내고 가르침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당당히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파괴자도 아님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 있느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 비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고 선입견이나 앞선 판단을 해서는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할 이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근본적인 주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대단히 좋은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걸러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제 교훈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인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